1718차 효정 천보 특별수련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달, 또 2월을 출발하면서 천열국 시대 안착 시대, 우리의 본질 회복은 하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내용을 갖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미래의 단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21세기는 3F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20세기에 전망을 했던 미래학자입니다. 3F 시대는 뭐냐? 첫 번째로는 픽션, 앞으로는 가상 공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저 일본에 있지만 지금 같이 수련을 참석하는 우리 식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전 세계에서 오늘 가상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철야를 참석하는 그런 많은 식구님들이 계시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상 공간의 시대가 열렸구나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메일 시대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남성 중심 삼은 시대는 20세기였다면 21세기는 여성을 중심 삼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feeling, 그 여성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감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3F 시대라고 합니다. 픽션, 피메일, 필링. 근데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에게는 하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 명칭은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세계 인류를 품고 낳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흥분해서 춤춰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는가? 하늘 부모님을 소개할 때 마치 미래학자가 예언한 것처럼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인데 하늘 부모님을 소개하는 것도 하늘 아버지만이 아니고 하늘 어머니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리 원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로 어머니 없는 아버지로서 역사를 통하여 온 것을 사람은 알아야 한다.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성립이 되어야만 자녀가 가정, 조직, 성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한날을 길이 고대하여 왔다. 하늘 아버지만 강조했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거기에 어머님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날을 길이 고대하여 왔다고 원리 원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머니께서 하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99.999%가 어머니의 뼈와 어머니의 몸통입니다. 거기에 0.001%의 아버지의 정자 하나와 합해져 가지고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사실은 어머니의 요소가 99.9%
0.999%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씨 0.001%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누구부터 불러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저희 막둥이도 7살짜리 늦둥이가 있습니다. 그 늦둥이에게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뽀뽀할래? 싫어요. 아니, 아빠 말고 엄마한테 말이야. 좋아요. 바로 말이 바뀝니다. 너 아빠 옆에서 잘래? 엄마 옆에서 잘래? 엄마요.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요.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솔직하니 7살짜리 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99.99%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한 부분을 천성경에서는 소개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빨간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기쁨과 사랑의 심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소개할 때도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사실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지, 바로 오늘 우리 식구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곳 효정천원에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정천원은 어머니의 복중과 같은 곳이며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중생 부활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체울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심원은 그 어머니의 탯줄과 같아서 사랑의 영양분, 치유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이 천심원 철야정성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데이터로 내보니까 연인원 1180만 명이 참여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이 이렇게 천심원 정성에 함께 참석하는지, 바로 그것은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임하는 그 천심원 정성은 우리의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심원 정성에 참석하신 한 분의 소감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심원 기도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풀렸다고 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과거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가야 하기에, 아버지를 마주쳐야 하기에 그냥 억누르고 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어렸을 때부터 참아왔던 그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어렸는데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나이였는데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 누구 앞에서 울지도 못했던 제가 천심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한이 많이 풀렸고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어 안아주시고 있구나를 느껴 감사했고,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되고 늘 곁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니까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2세, 3세들이 이 40일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바로 원망이 풀렸답니다. 어떤 우리 2세는요, 아빠가 빨리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던 2세도 있었더라고요. 그 수련생이 영성 40일 수련에 들어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보기 싫다,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안 죽으면 나라도 죽게 해달라, 그러면 아빠가 정신이라도 차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빨리 성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보니 내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지? 그 하면서도 받았던 그 상처를 풀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2세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그 많은 심정이 바로 천심원 정성과 40일 수련을 통해서 정리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임재하는 곳은 바로 과거의 원한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은 용서함으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 40일 수련에 참석했던 이 남자 식구님이에요. 근데 이 남자 식구님께서는 1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 계셨습니다. 사실 잘못도 없었는데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횡령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로 함께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1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원망 덩어리였어요. 40일 수련에 왔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증오,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 덩어리의 식구님의 마음도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부터 차츰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니 40일이 끝날 때 그 식구님은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 식구님은 그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잠은 안 와요. 이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 원망의 심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깊은 잠을 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 어머니의 사랑은 투입함으로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투입하지 않는 곳은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늘
어머니의 사랑은 늘상 투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엄마들 한번 봐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늘상 투입을 하고 있는지만. 저는 우리 애기 엄마가 지금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집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돌보기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또 여기 수련원에 와서는 또 일을 해야지. 집에 가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애들 뒷바라지 해야지. 밥까지 다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끊임없이 사실은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투입함으로써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우리 2세, 3세 자녀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 미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 아프리카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 중남미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받았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투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미국으로 떠나서 해외 봉사를 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남미로 떠나서 해외 봉사를 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식구님들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서 지내기만 해도 어려운 곳이에요. 지내기만 해도.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2세, 3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이곳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0일 수련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는 사랑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한테 오는 것을 느끼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받은 사랑을 뭐라도 하고 싶다. 그게 지금 우리 2세, 3세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천심원 천하정성을 통해서 그리고 40일 수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투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장소라도 가게 됩니다. 해외를 나가지 않은 자녀들은 가평에서라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GPP 수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가평 곳곳을 다니면서 사랑을 심었습니다. 무려 1000번 이상의 봉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이 365일인데 봉사는 1000번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6개 읍면에 퍼져가지고 4명, 5명, 10명씩 퍼져가지고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GPP 수련생들이 짜장면 봉사, 우리 식구님들 우리 GPP 수련생들이 만든 짜장면 한번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셔야 되겠네요. 이 짜장면 봉사, 이 짜장면이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 짜장면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근데 우리 GPP 수련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 우리 학생장님이 김완우라고 하는 학생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수련원에 왔는데 40일 수련을 받는데 이러고 있으면서 한 발짝 걸어가는데 30분. 요러고 한 발짝 걸어가는데 30분 걸리니까 걸어가다가 씨를 싸버리고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련생이 지금은 이 천심원과 효정 천보 수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학생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수련생한테는 당신은 기적의 사나이다, 그러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의 사나이. 그래서 뭐라도 지금 내가 줘야 되겠다.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기적을 이제는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늘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투입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2세, 3세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참 어머님을 증거하는 우리 2세, 3세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늘은 사랑을 심어주면서 뭐를 넣어줬느냐? 꿈을 넣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도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투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의 꿈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을 힘껏 한번 사랑하고 싶다 하는 답이 나온다고요. 아들, 딸을 많이 번식해 가지고 행복을 노래하고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한번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인간을 한껏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또 그런 인간을 통해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것. 평화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종적인 사랑이 입체적인 사랑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부부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 그리고 자녀가 부모한테 돌리는 사랑, 이런 4대 사랑권이 입체적으로 나타나야만이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적인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그 횡적인 사랑 안에 종적인 사랑이 들어올 때 입체적인 사랑이 됩니다.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부인도 남편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임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0일 수련생들한테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제 차를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차에 흠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흠집 났으니까 물파스로 쓱쓱쓱쓱 하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물파스를 들고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가 그냥 찌 그어진 게 아니고 한쪽이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리고 판금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쓱싹쓱싹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공업사에다가 그 차를 의뢰해 보니까 24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때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니 제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니, 차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우리 부인은 멀쩡하네? 다친 데가 하나도 없네? 아이고 감사하다. 부인이 안 다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이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차를 잘못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240만 원이나 들게 하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마디 사고 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청소업자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에어컨을 다 뜯어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요 30분이면 다 합니다. 저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금방 청소하고 금방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가. 정말 분해해가지고 청소하는 데까지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을 딱 했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보니까 자꾸 끼익 소리가 나요.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엔지니어가 다시 뜯어가지고 또 다시 끼우고, 근데 또 끼익 또 뜯어가지고 또 끼우고 끼익. 아이고, 그러면서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큰 소리가 좀 나오려고 해요. 아니, 전문가라고 하더니 순 엉터리 아냐,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나오려다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외치니, 그래도 이 사람이 2시간 동안이나 땀을 흘리면서 우리 집 에어컨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그 엔지니어한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을 그 엔지니어한테 보내는 순간 3분도 안 돼가지고 조립이 완료된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소비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벽에 난 그 곰팡이가 또 있었어요. 그 곰팡이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주는, 그래가지고 이익을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눈으로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인데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역사 때 이 조종 봉헌선을 월드센터에서 들고 이제 하늘 앞에 바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분원자, 우리 순회사님들하고 또 몇 분의 우리 직원이 같이 이렇게 올리는데,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올리는데, 같이 옆에 계셨던 분이 저보다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먼저 인사도 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월드센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맞춰서 옆을 보면서 걸어가고 또 인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앞질러 가지고 가고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이거 뭐지? 하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분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2만여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실은 제가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같이 가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오른쪽 눈이 안 보여서 그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분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오해를 할 뻔했어요. 만일 제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 오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분은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그런데 그분도 제가 알지 못하는 속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보고자 하니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횡적인 사랑, 전후의 사랑도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임재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40일 수련생과 그리고 또 3일 또 마음몸 통일 영성 수련회, 바로 이러한 연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걸 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이렇게 나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내 속에 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소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김효성 한국팀 봉사생과 했는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귀와 입이 되어서 상대의 눈을 바라봐도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졌고,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 존재인가를 많이 느끼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일국 안착시대, 천일국 안착시대는 광야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천일국 안착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림살이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본질 회복입니다. 그 우리의 본질 회복은 바로 하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그 생각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자살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살자가 됩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뭘로 만들까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경력이 됩니다. 바로 경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천심원 철야정성 때 간증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역경 없이 맹탕으로 간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간증해도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고 정말 많은 역경을 받고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는 간증,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도요, 천국에 가면 간증 시간이 많대요. 천심원 철야 때 하는 것처럼 간증 시간이. 근데 우리가 영계에 가가지고 아버님께서 너 한번 간증해봐라 그러시는데 간증할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마 힘들 겁니다.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역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경력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은사라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리고 내 힘들다, 나 힘들어 죽겠네, 이 내 힘들다를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들 힘내가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아마 영어권이나 우리 일본 식구님들은 통역을 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근데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듦을 이겨내면 다들 힘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머님께서는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 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어머니께서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위로를 드리려고 갔는데 위로를 받고 왔다. 이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늘 어머니께서는 실체적으로 지금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인류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온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고 참 어머니께서 지금 진짜로 보여주시는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붉은 말의 병원연에 우리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방상일 사무총장님하고 국장들이 같이 한 차를 타고 우리 이기성 원장님 아버님 그 송화식 장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상일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상면에 아버님이 오시고 어머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먼저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해드려야죠. 아니야,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어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이 요리를 하시는데요, 어머님이 칼질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꿈속에서도 완전히 전문가들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채소를 써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맛있게 먹이고 싶은 그런 어머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이고 나도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제 꿈에는 또 아버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버님이 전국 순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 교회 순회를. 그런데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한 교회에 오랫동안 있지를 못하세요. 한 교회에 잠깐 오셔가지고 전체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교회도 오셨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아이고 아버님 간식거리를 싸드려야 되는데 뭘 해야지 하면서 샌드위치를 쌌어요.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를 정성스럽게 싸서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만들어가지고 아버님께서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 교회를 훑어보시고 둘러보시고 가시는 길에 샌드위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 드시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런 모습을 저도 꿈속에서 봤거든요. 꿈을 깨자마자 제가 후회를 했어요. 야, 왜 제가 샌드위치를 드렸지? 아버님께 식사 대접을 못 해드리고 왜 샌드위치를 드렸지? 그 후회가 되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서.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 너무 바쁘시구나. 너무 바쁘시구나.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아버님께서 순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오늘 저 옥중에 계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더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먹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몽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강가에 가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이 물이 가슴팍만큼 찼어요. 근데 거기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건져 올렸는데 그 고기가요, 사람 키만 하더라고요. 그것을 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님께서, 야, 물고기가 지금 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다. 너 저기 가서 내가 잡아놓은 거 한번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정말 가서 잡아놓은 곳 가서 보니까 수족관 안에 아버님께서 잡아놓은 물고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징조라고 느꼈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결실을 거두고 계시구나. 어머니께서는 지금 최하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계시지만 하늘 섭리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몽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의 본질 회복이구나. 거짓된 자녀들이 아니고 본질 회복을 통한 참된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들어보고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해보고 하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천심원이다. 천심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는 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된 자리를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통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어머니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됨의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드려서 어머님께서 다시 황궁하실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웃는 모습을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2월을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우리는 뒤돌아보면 어느새 큰 결실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